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영태는 대답은 잘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잘한다에 여기 은의 강조점이 있는데요. 대답만 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키시면은 대답은 예쁘게 곧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이게 바로 실천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대답도 잘 안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똑같았었던 것 같습니다. 대답하고 뭐 전혀 조언도 듣지 않고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은 이 우렁차게 또 예쁘게 대답한 그 말은 의미를 잃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들을 때 감동하고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말씀 한 절을 읽다가 그 말씀에 하염없이 반응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신대원 수업을 들을 때 우리 교수님들이 늘 하시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자를 향해서 목사님 설교가 오늘 좋았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피드백을 할 여유가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임하게 되면은 내 죄를 슬퍼하고 나의 완악함에 아파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이 설교자의 어떠함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때 우리 신대원 전도사님들을 보고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누군가가 오늘 말씀이 좋았습니다, 이런 칭찬과 격려를 한다면 더 잘하라는 얘기로 듣고 마음을 너무 높이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은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말씀을 듣는 데에서, 말씀을 감격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삶으로, 행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이 길들은요, 이렇게 도로가 예쁘게 포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맹인이 걸어가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보지 못하는 자가 이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율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들은 맹인입니다. 그들의 형제 속에 있는 자그마한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에 있는 자그만 문제들에 집중을 하게 될까요? 사람은 종종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을 하면서 나는 거룩해져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연약한 점, 실수한 점, 부족한 점을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나는 그 잘못을 알고 잘못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 문제로부터 나는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착시 현상과 비슷합니다. 나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돌아보면은 사실 나도 비슷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날카로운데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관대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늘어나다 보면은 이 자기 기만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겐 다 보이는데 나에게서 뭔가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앞에 있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등이 나간 거는 굉장히 쉽게 발견합니다. 아, 저 차 브레이크 등이 다 나갔는데 아직 안 갈았구나.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근데 내 차 브레이크 등이 같이 나가 있다라는 것은 보기 어렵죠. 보통 우리는 자동차에서 내릴 때 시동을 끄고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차에 브레이크 등이 있는지 제대로 이제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족들이 뭐 봐주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나를 돌아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특별히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영적인 맹인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만 만족하고 그것을 좋다, 뭐 기쁘다, 나쁘다, 뭐 은혜롭다라는 평가를 하는 데에만 머무른다면은 주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 삼촌 사단이 조카 사단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상상을 해서 이 글을 쓴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는 아예 교회를 못 나가게 하지 말고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에 만족하게 만들어라. 예배당을 오고 가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나는 할 도리를 다했다라는 생각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영혼을 꽤나 우리가 장기 집권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삼촌 사단이 조카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근데 굉장히 비슷해요.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때로는 막 울기도 했어. 감격도 있었어. 그 느낌에만 만족하고 머무르고 듣는 것에서만 머무른다면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변하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내가 씨름하느냐? 내가 집에 돌아가서 말 한마디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에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익숙한 습관은 늘 바깥을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조차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가 PPT에 글자 하나 틀리면은 막 마음이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막 옷을 보면서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안 좋은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의로움에 심취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런 노력 없이 우리의 내면이 그냥 이렇게 변화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려는 애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주여 주여라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이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음과 나의 이 행함 사이에 간격을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르게 듣고
내 가슴까지 와닿을 수 있도록 듣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편에서 그다지 막 기쁘고 은혜롭고 긍정적인 얘기들만 있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찌르는 것 같고 나에게 부담을 줄 때도 있고 부담스러운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반응하며 나아갈 때 가장 선하고 놀라운 은혜가 내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사랑하기 힘든 누군가를 우리가 마주할 때도요. 그 사람에게 보이는 이 연약한 점이 나에게도 있다. 아니 오히려 나에게는 더 큰 것을 내가 잘 감추고 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는 더 한 차원 높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목회자로서는 좀 슬플 때가 있어요. 에이 목사님 사람 안 변해요. 사람 참 안 변해요. 물론 사람이 변하려면은요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 사람의 연약함에 맞춰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반복적으로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결론을 내려버리고 걸어가면은요 너무나 이렇게 슬픈 것 같아요. 변하기 쉽지 않은 것도 참 많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정말 깊이 다가올 때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천으로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안 변하는 건 나 자신인데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완악함, 나의 인격적인 결함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지만 우리 자녀들을 꼭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자라나지 않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변화를 우리가 측정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아이들은 1년 전, 2년 전 사진만 보더라도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보고 오늘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보면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시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우리 삶을 걸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균 20점에 그냥 만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남아버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탈색이 되고 변색이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당신의 말씀을 들으면서 만족하고 우리 삶에 실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제 최선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 삶을 다해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커다란 우리의 눈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늘 발견하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획기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